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하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여러 가지 은밀하고 또한 사악하고 교활한 수많은 개교와 미혹 속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방황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우리 심령과 삶을 새롭게 하신 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주님 앞에 담대하고도 충성된 또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명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사명이 분명해짐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는데 주님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더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늘 주 안에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16장은 어제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분류가 되죠. 재앙의 또 마지막 부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을 쏟는 천사들과 그로 인하여 이 땅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섭리와 또한 경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유브라데는 창세기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와요. 에덴 동산에 네 가지 강 지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송강이 또 있지만 여기에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근데 이 묵시록에서 유브라데 계시록이나 이런 묵시 파트에서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 것을 실질적인 지명으로 얘기해서 중동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더욱더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제 에덴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볼 때 에덴에서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미 앞부분에서 땅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 천사들이 바로 유브라데에서 땅의 네 모퉁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이마에 입맞기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네, 때가 되면 그걸 놓게 되면 하나님의 거센 심판이 이제 이 땅에 밀어닥치는 것이죠. 그 유브라데에 잡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유브라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넘는 자신의 지혜를 구하였던 그 범죄함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유브라데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기를 가는 마음들이 충만해지고 편만해질 때 하나님의 대대적인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다 쏟는다는 표현이 실제 그 강에다 재앙을 쏟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 이 교만이 극에 달한 마음,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해서 펼치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듯이 그것이 팽배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 그리고 악과 교만으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만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일제히 쏠리게 될 것이며, 이때 여러분 악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삼위일체가 있듯이 악에도 삼위일체가 있다.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하는 일을 널리 퍼뜨리고 그 영을, 사단의 역사들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심어넣는, 선전하고 알리고 깨닫게 하고, 사단적인 방법들을 깨닫게 하고 사단적인 지혜와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게끔 역사하는, 마치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듯이 사단도 사단의 생각과 뜻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게 하는 그 영이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 셋이 하나가 돼서 그 셋으로부터 각각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것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온 세상의 왕들을 다 이렇게 포섭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군대가 되게 한다는, 이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완전한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죠. 세계 정부가 출현할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세계 정부가 출현하는 것은 하나와 단일화된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왕들의 길이 예비가 돼요. 그 길이 예비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계속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이것은 절대 신화가 아니고 이미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치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인 것처럼 이들의 세상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닌 그 도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것은 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일으킬 때 먼저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일이 일어나잖아요.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그들에게 동방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뜻 보기에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세상이 무섭다, 우리 믿는 자는 이제 어찌할 거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펼치시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럴 때 뭘 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오더라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요한계시록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사로잡혀갈 것은 사로잡힐 것이요 죽을 자는 죽으리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붙잡혀가면 붙잡혀가리라. 내가 매매하는 일이 금할지라도 내 머리와 손에는 절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은 되지 않으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갖고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은 약속하신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그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귀신의 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중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이 항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엄청난 재앙들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을 갖듯이, 그러면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11, 12, 1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게 정신을 차릴 것, 14장에서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구별된 자들이 되어라. 너무 재앙에 두려움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심판 얘기를 막 하시면서 첫 번째 인재앙에서도 갑자기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이지 않습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것이 하늘의 예배를 위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 일러주고 계시죠. 너무 사람들이 재앙에 몰두하여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재앙이 펼쳐지는 이 전운이 감도고 이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또 한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중간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재앙의 핵심이라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이제 도둑같이 올 것인데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자기 옷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주신 의인의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잖아요. 그거 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벗고 다니면 죄의 옷을,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을 때 죄가 처음 깨달아졌잖아요. 그게 수치스러웠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그 죄의 수치가 가려졌거든요. 예수를 주로 삼는 순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삼는 순간 수치에서 가리움을 받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아요. 어떠한 죄에도. 근데 예수를 놓쳐버리는 순간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올 터인데 그때 벌거벗고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으로 부끄럽게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룩해 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옷 입으셔야 돼요. 예수를 옷 입는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겠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르세요.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젠 순종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만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말씀으로 옷 입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스스로 벌거벗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삶은 내게 주신 옷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에요. 자기 옷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도다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이 황망한 상황에서 이제 곧 세상을 멸할 것 같은 이 상황에 마지막 재앙이, 폭풍이 몰아치는데 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아, 그러니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보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말씀하세요.
자, 7번째 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의 대접이 쏟아질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큰 지진, 땅에 한 번도 없었던 큰 지진, 보통 진도가 좀 8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지진이잖아요. 그러면 막 건물이 다 무너지고 뭐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인류는 그런 걸 경험해 봤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해일이 덮쳐와서 한순간에 모든 마을을 다 덮어버리는 것. 그게 진도 8 정도이죠. 진도가 10이 되고 15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진으로 해서 그렇게 번영하던 큰 성들, 번영하고 인간이 꾸며놓은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지면서 다 무너질 것이다. 인간이 쌓아올렸던 바벨탑이 마치 무너지듯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부수고 깨트리는 엄청난 초토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심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역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하는 영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인류의 끝을 우리가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하나가 되어서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참남한 말을 할 것이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밥 먹듯이 뱉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과 두려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있기 원합니다. 설계도와 지도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장차올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지켜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넘치는 은혜로 성도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기에 그때가 되면 드디어 왔구나. 이제 곧 주님의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서 그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다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부활할 자들은 부활한다는 말씀이 이제 이후에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개인적인 차원도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것은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불신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내가로 가득 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을 맞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저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계하여 주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곧 오시마 하셨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오실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늘 깨어있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적같이 오신다 했는데 그때가 내게 두려움과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걸 알고 있었기에, 오실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반겨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예배자, 충성된 사명자, 충성된 복음의 일꾼, 충성된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유브라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내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연약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일으키신 사건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교만한 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서 무릎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지체들이 보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온전함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돌이킴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결정, 순전한 믿음으로, 충성된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